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거철이 되면 중도 표심이 승패를 가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중도가 그렇게 주목받지 않지만 선거 때가 되면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중도라는 것은 아직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또 후보들은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해 치밀하게 분석하고 다양한 선거 공약을 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도는 왜 입장을 정하지 않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또 어느 쪽이 나라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또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더 나쁜 것인지 잘못 선택했다간 큰 위험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함 때문에 선택을 주저하느라 중도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갈등을 피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성적인 태도로 선택을 주저하고 뒤로 미루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보니 때로는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을 용기 없는 비겁한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 쪽이 아니냐? 왜 저쪽에 관심을 두냐라는 식이죠.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인생을 보장받는 탐심의 삶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탐심의 삶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탐심의 삶으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요한 삶으로 빠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선한 아버지라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죠. 신뢰한다면 탐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부요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세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줍니다. 염려와 두려움은 삶을 불안하게 만들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도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정말 맞는 것인가? 라는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게 속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깨어있는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분쟁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주러 오신 분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모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순될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기 때문에 하시는 이야기죠. 예수님의 평안은 하나님과 분쟁 상태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접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기에 바빴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안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안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세상과는 평안하지 못하게 됩니다. 세상과 분쟁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이고, 세상이 쫓지 않는 것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세상은 탐심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평안할수록 세상과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50절에 보면 내가 받을 침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침례는 예수님께서 지셔야 할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 속에 불을 붙였고 지금도 그 불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 대한 평안의 시작이면서 세상에 대한 싸움의 시작인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로 싸움을 시작합니다. 정치에는 중도가 있지만 믿음의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안하든지 세상과 평안하든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중간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유리함을 따지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안에서 평안함을 적당히 누리고 하나님께도 적당하기 위해 관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중간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평안을 거절하고 하나님과 함께 평안하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결단할 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중간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